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님은 대전지교회 유초등부와 교구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1일 순회성회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정은주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님께서 너 곧 본당에 서니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모르고 섰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유튜브에서 한 흥미로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선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판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본인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판사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참다가 화가 난 판사는 그녀에게 벌금과 더불어서 법정 모독죄로 교도소 30일 복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면서 비웃던 그녀의 낯빛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판사에게 굽신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권세가 가진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소녀처럼 이렇게 철부지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모두 권세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결정에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권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절대 권세자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 중에 1차 포로 때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이 마르둑 신전 에테멘앙키를 완공했는데요. 이 신전의 규모는 높이 90m에 7층으로 된 거대한 탑이었습니다. 이 탑은 당시로서는 아주 거대한 것으로 과거에 완성하지 못했던 발베탑을 다시 완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마르둑의 신전 내부의 벽은 모두 금이었으며 신전 안에 있는 마르둑 신상 또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신전을 완성하는 데 총 22톤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죠. 혹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문인데 뉴스나 이런 곳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것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띄워진 이 그림은 독일 베르린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이렇게 복원을 한 모형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당대 어떤 왕이나 어떤 국가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으며 그의 통치 시기에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었으나 그 꿈으로 인해 심히 번민합니다.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뜻은 앞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닥칠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런 꿈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작정 그런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이에요. 꿈을 통해서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그에게 누가 진짜 권세자인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대를 들짐승들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의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된 벨사살은 더욱 큰 실수를 행하는데 선대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키는커녕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인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져와서 유흥을 즐깁니다. 술을 마신 뒤 이방신들을 찬양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때 벨사살 앞에 한 글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의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후 메대와 바사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벨사살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찬란했던 바벨론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이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방에서 온 여러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 예고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바벨론을 홍수로 덮어 물결이 넘실거리게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어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제가 EBS에서 이 바벨론 관련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아주 거대한 성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아주 독특한 전략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는 데에 유프라테스 강의 물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에 얕아진 강바닥을 통해서 성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마침 그날은 바벨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느라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페르시아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혁혁한 위협을 뿜어내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왕도 어떠한 왕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리고 허락하신 기한 동안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 5장은 한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절대 권세자인가?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세상의 권세자 위에 계신 절대 권세자, 세상의 통치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17절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간 정부에 과도하게 매혹되지도 말고 인간 통치자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 정부는 예수님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우도록 임명한 임시 방편이다. 독재적이든 민주적이든 간에 인간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그 지위에 머물 수 있는 종이다.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은 끝이 나며 세상의 모든 왕국이 설령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행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킨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통치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꺾이지 않고 날로 강해지는 악인들의 권세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할 때, 성공할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며 이 땅의 나라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만지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이 나라의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암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라의 현실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느니라.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한 나라와 왕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에서는 1장부터 그들의 신앙의 지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순간부터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누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말년에 노년이 되었을 때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온 나라에 공포된 것을 알고도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권세자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혼의 생사를 책임지는 하나님만이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누부갓네살의 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널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최고 강대국의 대통령이 가진 힘, 통치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의 최고 통치자의 말에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절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도 이 권세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합니다.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흥망성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누부갓네살과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상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궁을 보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12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예정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아시죠? 네. 그의 형인 조 케네디는 1944년 8월 12일에 폭격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폭탄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PB-24 리버레이터를 조종할 예정이었는데 이 폭탄은 주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탈출한 뒤 원격 조정으로 목표물을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되기 전에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장교가 그에게 폭탄을 폭발시키는 원격 조종 전자장비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조종사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어떤 요인에 의해 폭탄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교는 임무 수행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의 비행기는 오후 6시 20분 잉글랜드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케네디와 부조종사는 하늘에서 산화되고 만 것이죠.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실화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당한 그들 모두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를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알았지만 들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나에게. 이러다가 그 말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쫓겨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7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났을 때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덧입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7대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결국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밤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이 두 왕의 몰락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본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실패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권세자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재미있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내무부 장관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결정하는 이 부부관계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여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검지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들을 향해 칼을 갈며 죽일 도구를 준비하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아주 두렵고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의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의인의 기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성실한 응답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반응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들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녀의 외침에 지나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의인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마음이 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발견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언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의 기도를 막았지만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진짜 이유가 이 구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새 번역본은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아끼는 대상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보배로운 가치를 훨씬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증명해 보였고 그로 인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수많은 의인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이사야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가 그리고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대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기간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대선을 두고 며칠째 이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전지교의 소 예배실에 도착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아주 선명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너무나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높이 커다란 태극기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태극기는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에 따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번 대선 때 내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다. 그 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눈에 이 세상 통치자들밖에 안 보이지. 그리고 너의 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밖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최고 권세자다. 내가 최고 권위자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너의 눈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나의 승인에 달려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번 대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자였어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지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의인들도 동일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로 염려가 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의인 50으로 시작했던 협상은 의인 5명에 이르기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의인 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양보를 해주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놓고 아브라함과 했던 협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중재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랑하는 교회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수백 수천이 있지 않은가? 또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과거에 실패했던 협상이 오늘날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는 악한 세력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지닌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자가 온다면, 그들이 지닌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가 온다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주주이신 하나님이 절대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세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